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신기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대단하게 나타나는 기적은 없지만 종종 뭐 해외 토픽에 나오면 정말 이게 가능해 하는 기적들이 이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망 신고가 떨어져서 이제 뭐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겼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일어서는 이런 일도 옛날에 제가 눈여겨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의사들이 이미 다 손들고 사망 판정 다 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시고 이런 분이 갑자기 몸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치유가 돼서 낫는 뭐 이런 기사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과 예수님의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단순히 뭐 스케일이 다르고 또 예수님의 한결이 더 위대해 보이고 이런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얘기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적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가 오늘 뭐 나타난 이 나병 환자나 그리고 중풍병자나,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유대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 환자를 가리키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거든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건선, 백선 뭐 이런 거 다 이게 나병에 해당이 됐었었는데, 뭐 치료약이라는 게 뭐 확실치가 않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유대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중풍병자들을 다 일으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러 오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을까요? 또 그것도 의문이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모든 것들은 사인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기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뭐죠?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죠.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그냥 걸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듯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루시며 그 바다를 일종의 핸들하셔서 누가 이 진정한 바다의 주인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지? 사람이 돼서 여기 와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그 원하는 진짜 목적이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사용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좀 도전하시면서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도전과 도발을 통해서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 따먹는 것 허락해 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꼼짝 말고, 심지어는 먹는 일조차도 그냥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도록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배고프니까. 살고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은 랍비라면서 저거를 왜 보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소리는 뭡니까? 안식일이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안식일에 예배하고 안식일에 모여서 여러 가지의 형식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부여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종의 장치죠. 예배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병 들린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 모두의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치유자로서 오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뭘 위해서 왔느냐?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실 때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손을 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 율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겁니다. 그럼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율법상으로 따지면 예수님, 그렇게 부정한 것을 손을 갖다 대는 예수님도 부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셨습니다.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옆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왜입니까? 아니,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웃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인데, 그것을 막는 그 무엇이 있으면 사실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발을 하셨어요. 일부러. 그래, 나병 환자 접촉하면 안 되는데 살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 한 병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갖고 그 지붕에서 이제 내려서 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대령을 하지요.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 좀 제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지붕이 일종의 지푸라기로 만든 지붕이에요. 예, 지푸라기에 이제 석회를 이렇게 섞어서 덮어서 그러니까 뭐 초가집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럼 어쨌든 그래도 뜯었으면 아마 이렇게 뭐 말씀 전하시고 예배하다가 위에서 우두둑하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냥 허용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친구들의 갸륵한 마음, 그 마음 때문이죠. 물론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너무 도발적이고 사람들에게 불쾌할 수도 있는,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친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살리시는데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도발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한테 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1번,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들고 2번, 죄를 사해 주시면 병이 낫는가? 뭐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서 온 걸 보고 이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죠. 뭐 그 죄 안에는 우리의 몸을 잘 못 간수하고 다루는 죄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몸을 아프게 하시거나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때로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못된 분들 있잖아요. 못된 분들 약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 그냥 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뭐를 겪으셨는지 아니면 뭐 DNA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똑같은 상황에서 좀 못된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은 그런 분들을 이제 여러 명 겪어봤을 거 아닙니까? 못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 줄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이제 못된 분들 중에 몸이 아파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도 봤는데 이거 진짜 이제 실화예요, 실화. 그 몸이 나니까 도로 이제 도로 못돼지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근데 이분들을 제가 고치는 거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두 가지로 고치시던데 첫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만드세요. 네. 무슨 소리냐면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다루시는 거 보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또 안 고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데 자식을 치세요. 예. 근데 이걸 진짜 몇 번 봤어요. 거기에는 다 무너지시더만요. 예.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되게 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CEO고. 그런데 어떻게 CEO가 되셨냐? 정말 못되게 하셔서 CEO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사회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
부인 되신 분은 권사님이신데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남편에게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으로 버티시다가 나중에 이게 회도해도 안 되고 남편 보고 교회 좀 제발 같이 가자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했더니 일단은 자기가 자랑하던 직업을 하나님께서 뺏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또 문제가 있으셨는데 그랬더니 몸이 좀 아프시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는 자식을 치셨어요. 거기에 무너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로 인해서 내가 아프거나 누구나 아픈 거나 이런 걸 제가 진짜 봤어요.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중풍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병이 이들의 믿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난리가 난 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옆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고 이거 뭐 위험해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네 라고 이제 아예 작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발을 하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한마디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살리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관습들을 깨트리시면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기존에 가지고 온 관습과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자로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이라는 말의 영어는 traditional인데 이 traditional의 이 어원이 뭐냐면 trade예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받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받고 아들이 또 그 아들한테 전해주는 문화와 관습과 여러 가지의 모든 행동 양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중이 되면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희박해지고 겉에 뭐뭐 해야 되는 것만 잔뜩 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바꿔야 돼요. 왜입니까? 원래의 본질과 이유를 잘 깨닫도록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왜 나병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시냐? 위생의 문제가 있지요. 또 거룩함의 문제가 있지요. 또 왜 죄사함의 문제를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셨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원래의 본뜻과 본 의미에 사람들은 멀리 떠나버리고 겉에 껍질, 겉에 외부적인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목적과 수단에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왜 하는 겁니까? 한 15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통을 쌓아놨는데 이 전통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전통 위에다가 사람의 전통을 얹어나가고 이게 진짜 하나님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뒤죽박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루터하고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왜 하는데?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뭔데? 본질이 뭔데?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back to basic이에요. back to Bible.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이 있고 이 교회는 무슨 뭐 100여 년 전통에 120년 전통에 이런 교회 제가 다 가봤거든요. 왜 그걸 못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묻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교회의 목적은 뭔데? 이걸 우리가 왜 세웠는데? 왜 이 건물을 왜 세웠지? 부흥하려고. 그래요. 그럼 부흥을 왜 합니까? 한 가지예요.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 살리려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늘 기적을 사용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자고 예수 때문에 살아난 자고 또 예수를 통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